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2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의 두뇌가 정말 극에 달할 정도로 발달해 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또한 역으로 알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그런 어떤 관습 속에서, 문화 속에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 신앙의 그 어떤 정형화된 그런 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지금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일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 탄생 그 스토리는 요셉과 마리아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 안에 임하고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어도 이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느라고 바쁜데 하나님께서는 너 거기 그렇게 사는 거 바쁘고 힘들고 그래도 중요한 게 있다. 너 구원받아야 된다. 너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삶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사는 만큼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사는 날 동안 잘 살면 되지 뭐. 즐겁게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요. 더 이상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러한 우리의 한계를 다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다시 리메이크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죄 용서받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히 사는 삶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리메이크 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해결사로 보내신 거예요. 구세주로 보내신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루어졌던 그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믿고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생기게 되고 깨달은 바가 생기게 돼서 말하는 자가 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마리아가 바로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마리아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인상인가, 이게 웬 인사말이 이렇게 거창한가 하고 낯설어하고 약간 불편하게 생각했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또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부담을 주고 계십니다.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 날짜 잡아놓고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는 처녀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이를 갖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위험한 일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요, 내가 지금 결혼할 지금 남자가 있고 그 남자하고 결혼 날짜 잡아놓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니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이를 갖게 해주신다고요?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분들 만약에 그렇다면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남자들은 그런 사실을 안다면 결혼하기 어렵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그런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과정에 통로가 되어주고 도구가 되어주는 일에 아멘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이런 위험부담을,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은혜라고 말씀하시니 아멘할 수밖에 없지요. 큰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이런 신앙적인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롤모델로 삼아야 할 그런 태도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한번 보세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은 경험이 없다는 말이고,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천사가 또 말합니다.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리아를 덮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거절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때 천사가 엘리사벳의 예를 듭니다, 지금.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하고는 아마 친정, 아마 그 사촌쯤 되는 것 같아요. 인척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할머니인데,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머니 할아버지였을 때 아들,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는 그런 과정과 같이 사라가요, 자기는 이제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내 몸종 얘를 내가 당신한테 줄 테니까 얘를 통해서 당신 아이를 하나 낳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로 주신 게 아니었어요. 다시 사라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때 사라의 노인이 된 할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갖는다거나 상상도 못했던 사라가 아이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엘리사벳이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건 끝이 났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은 사람의 체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얘기지요. 그와 같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서 너 가서 봐봐, 엘리사벳 가 보라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막 쫓아가요. 가니까 엘리사벳이 주의 모친께서 어떻게 이렇게 오시나이까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깜짝 놀라지요. 그때 서로 교제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으로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체험한 바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간증거리를 가진 성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또 그러한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말과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피상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말하는 자들이 신비스럽게 경험했던 일들을 신령한 언어로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이런 교제가 열리게 되는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런 교제권을 트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하고 함께 거기에 아멘으로 동참하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이 거룩한 부담이 관계 속에서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때로는 위험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십니다. 이게 또한 은혜 받은 자가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남긴 자에게 더 많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됨으로 갖게 되는 계속적인 복을 이어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지속적으로 은혜 받은 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동차가 멈춰 있으면요, 기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죠. 소모가 안 되니까요. 운행을 해야 그 기름이 소모가 되고 또다시 주유를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답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에게 필요한 복을
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지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뿐만이 아니지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가 지금 되었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선진국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조금 미흡한 점들이 있겠지만은 분명히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입니다. 뭐 이건 아멘 안 해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분명히 선진국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있어요. 더 보완해주고 더 성숙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유럽에 가도 저들이 자기들이 선진국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유럽에 가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 그렇게 흔치 않아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지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나라가요, 복지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나라가 많이 감당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요, 군인들이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지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자기의 그 책무를 다하면서 정말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 오시는데 쓰레기 정기적으로 안 치워가면은요, 쓰레기 쌓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버리는 이 쓰레기들, 소각해야 될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여기 무슨 의료 폐기물 소각장도 있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정부가 또 이 사회가 건강하게 지탱해 나가는데 누군가 어느 부분에선가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희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희생이 필요한 자들, 책임을 져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딱 잘 찾으신 거지요. 결혼날 잡아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정말 딱 잘 찾으신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때로는 당혹스럽고 불편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들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말씀 속에서 접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사는데 급급해요. 그런데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산다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룩한 성도로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가치관도 다르고요, 삶의 내용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과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살면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잘 산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어떤 상태를 말할 수도 있지만은 거룩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나도 같이 공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나도 함께 기뻐하면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사는 삶을 우리는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마리아가 마지막에 일종의 결제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사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아니면 어떤 서류를 만들 때 내가 의사결정한 거에 대한 표현을 하지요. 그게 사인하는 거잖아요. 오늘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순종함으로 사람도 이루는데 참여하게 되고 쓰임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는데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포하신 말씀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빛이 있어라 하신 그 말씀대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받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왜 떠나갔어요? 사인 받아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제 해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접수한 거지요.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보고하러 올라가신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태도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땅에는 평화라고 했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가 말하는 땅을 말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지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현상들, 이게 다 땅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참 말이 어렵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멍에를 같이 메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죠.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을 체험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겪게 되는 그 어떤 혼돈 과정이지요. 야,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주저주저하고 망설일 때에, 때로는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이거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과 이게 공감이 되고 이렇게 오버랩이 딱 되면은 내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고 일치되는 동심원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신비스러운 신령한 세계의 삶의 지평이 열리는 거지요. 이러한 삶의 지평을 땅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여 부르셨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한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주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통용할 수 있도록 받은 은혜와 복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체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드리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즐겁게 간증함으로 아기 예수 탄생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땅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땅이기도 하겠지만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지평,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그 지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1절 22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기에서 이 땅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필요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십니다. 부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관계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부담스럽게만 여기지 않고 슬그머니 모른 척하고 끊으려고 했던 요셉조차도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왔고, 그리고 그 두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시는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믿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이러한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부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펼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배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시고 또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도 성탄 축하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한 이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지구촌 온 인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